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찬양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또한 주님 앞에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찬양으로 주님 향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그리고 목적지도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밖에 사모할 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선하신 주님,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심이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실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닮는 그 인생을 향해서 오늘도 뛰어나갑시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바꿔주셔야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고, 우리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닮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서 만들어 주시고, 지극된 우리를 빚으신 우리 토기장의 뜻을 따라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제목은 우화과 나무에서 배우라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김경만 교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기정사실화된 그 형상을 보고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수차례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징조와 증언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이 날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날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 그 현실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그 흔적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남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하고 스스로 절제하기도 하고 그 믿음의 길로 가는 데에서 우리는 열심히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 일이 아무리 내일 당장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징조나 이런 교훈을 주고 가시지 않았더라면 많은 해석들이 분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준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여러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4장 29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은 우리가 왜
어떻게 이 말씀, 이 징조에 대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는 중요한 초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대환란 후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며 온 하늘이 흔들리는 그야말로 천체에 엄청난 대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 대천체의 변화, 해가 풀어지고 달이 떨어져 나가고 별들이 땅으로 쏟아지고 이런 일들, 천체의 대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3층 천에 올라가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1층 천은 하늘은 대기권 아래에 있는 하늘, 이것을 1층 천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2층 천은 해와 달들이 있는 곳, 대기권 너머로 해와 달이 있는 곳을 2층 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층 천은 그 해와 별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3층 천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해와 별들이 다 흔들리고 떠나가고 이런 변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1층 천과 2층 천이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 3층 천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리는 요동치 않으신 거죠. 그곳에서 이 땅의 모든 변화를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징조가 보일 것이고 그때는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의 때에는 그때는 예수를 배척했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수께서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죠. 마태의 생각 속에는 그야말로 대중이 누구냐면 이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던 그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주님이 진짜 메시아이시고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저들은 통곡하며 올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어떻게 오십니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그죠? 천군들을 이끌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감히 우리는 천둥을 치는 것만 봐도 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 그야말로 온 천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곳에서 그 위엄 있는 모습으로 천군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볼 때에
이들이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렇듯 분명하게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저들의 모습은 결국은 통곡하게 되게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정말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야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눈으로 귀로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겠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눈으로 보고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라지고 온갖 죄악이 가능하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 죽이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 중에서 하나도 그야말로 안 일어나는 거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아무런 생각도 없이 노아의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하게 볼 말씀이 3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되면 이제 잎사귀가 돋아나기 이제 봄에 돋아나기 시작하고 점점 잎사귀가 커지면서 늦은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진달래가 피었다, 개나리가 핀다 그러면은 봄이 오는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것처럼 이들 나라에도 무화과 나무만 보아도 계절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자연 법칙이 변치 않는 진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의 생장 법칙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모스 선지자는 여름을 역사의 끝과 최후에 있을 심판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름이 오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끝이 오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약적 맥락과 연관지어 볼 때 여름이 가까웠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예수님의 비유에 숨겨진 의미와도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이 돋아 커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징조가 역사상에서 하나씩 둘씩 발생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때가 주님의 약속 재림의 때가 최후의 그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너무나 정말
깜짝 놀랄, 아니 소스라치게 소름 돋는 그런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야말로 이 땅이 악한 사단의 점령하에 들어갔음을 공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다 되었으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배워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여러 징조들이 우리가 이미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까?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뜻하신 그 바를 우리가 성취시켜 드리고 주님을 높여 드리고 살아있는 동안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는, 동거하는,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주님에게 불려 올라가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망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이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열정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하여서 돌아보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아버지 근심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악을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볼 때에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욱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고 연하여 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오히려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 깊은 저
그 죄에 빠진 나를 우리 주님이 건져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날로 귀하게 여기니 천지가 울리도록 주님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느니라.
제가 처음 이 곡을 모 방송국 경연 하는 곳에서 홍인삭 씨가 부르는 것을 듣고 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는 이 눈에 보이는 창조물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국한해서 생각해 왔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제가 들으면서 감동이 오는 것은 이 홍인삭이라는 청년이 이 땅에 살면서 더구나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과 그리고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세계를 자기 안에서 유지시키려고 애쓰고 힘써왔으니 정말 가슴 시리도록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구나라는 감동이 밀려오니 정말 그 청년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으려고 이 땅에서의 온갖 것들을 다 포기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수욕을 당하기도 하고 미련한 차라고 이렇게 비난받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유지하는 이 청년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청년처럼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내가 숨쉬지 못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의 어떤 어려운 소리로 주님의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주의 사랑 나를 부르시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아가시 주님의 사랑을 부를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의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소서. 나는 증거하리라. 새 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발휘하는 주의 백성들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만으로는 주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의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의 영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그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힘있고 능력있게 권세있게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나 죄로 관영합니다. 이런 땅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그렇게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을 실천하며 주의 빛을 비춰가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연약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세우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감동받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비록 사람들은 누구 아버지 인정하지 않고 비웃고 비난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만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만을 우리는 힘써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때가 이르면 우리가 그 열매를 볼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이렇게 적은 인원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 세상을 태우고도 남는 능력이 아버지 결실되어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위선된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실과 성실로 주님 앞에 나가는 참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저들이 분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약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새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영이 악한 사단의 영에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참된 아버지 예배자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으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고 아버지 부모들이 저들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고쳐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들만 밟는 그런 아버지 외식적인 그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수고를 감당하고 기뻐하는 자들 참 믿음의 소유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아버지 이것을 지키려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 주실 것 기대하면서 지금의 불평과 수고를 감수하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로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모양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온통 아버지 불법과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 찬 위정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사오니 어떠하면 좋겠습니까? 저 불법의 자식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의에 아버지 하나님 종들을 세우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아버지 불법으로 나갈지라도 대한민국만큼은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높임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 주님의 찬송이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고 선포되어지고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법을 찾아 이 방법을 택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더욱 높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아버지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계적으로 또다시 전염병이 아버지 발원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그 세상의 재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아버지 온전히 보호하여 주셔서 강건한 영과 육과 혼을 가지고 주 앞에 쓰임받는 하루가 한 주간이 1년이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